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할게요.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사실은 우리 매달 첫째 주에 어떤 다락방을 하죠? 편의점 다락방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못해서 오늘 편의점 다락방을 갈 건데요. 근데 아직 전도사님이 1학년을 갈지 2학년이랑 갈지 3학년이랑 갈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언제 결정을 할 거냐면요. 예배에 여러분들의 자세, 태도,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잘 듣고 필기하는 우리 학년들에게 골라서 우리 편의점 다락방에 함께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더 특별히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또 중간중간마다 보너스 점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장난을 치면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보너스 점수를 받고 어떤 학년이 갈지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 예배 들을 준비가 되셨죠?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어떤 학년이 제일 크게 하나? 시작! 여러분 이때까지 이렇게 편의점 다락방의 힘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었네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함께 고백했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말할 만큼 성경 66권 속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함께 큰 소리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고백해요.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가족으로부터 또 친구로부터 또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전도사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누군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범죄를 일으키는 일이 별로 없어요. 또 여러 가지의 중독 문제에 쉽게 빠지지 않아요. 또 자살 같은 무서운 생각을 하지 않아요. 또 마지막으로 자존감이 낮지 않고 자존감이 아주 높아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소중하게 바라보는 것을 보고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해요. 그런데 반면에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면 많은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요. 또 여러 가지의 중독 문제에 쉽게 빠지게 되고요. 또 무서운 자살 같은 생각도 자주 하게 되어요. 특별히 자존감이 높지 않고 자존감이 낮아요. 이렇게 사랑받은 사람과 사랑받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사야 43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어리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우리 함께 고백해봐요. 이사야는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구약에 있어요. 아사렘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 성경에는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이에요.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혹시 다 찾은 친구가 있나요 벌써? 오, 김소연 1등, 배진혁, 또 준우도, 지훈이도, 그 다음에 우리 성윤이도 우리 함께 고백해봐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는지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우리 함께 서로를 사랑하며 축복하며 고백해봐요. 시작.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또 옆에 있는 친구에게 뭐뭐야 사랑해, 뭐뭐야 축복해, 이렇게 사랑해 축복의 말을 해볼까요? 옆에 친구들 보고 친구야 사랑해, 하민아 사랑해, 성윤아 사랑해, 세원이 사랑해, 지윤이 사랑해. 서로의 사랑을 축복해주는 많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과거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했던 과거의 모습을 전도사님이 얼굴 표정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러분들도 따라서 그려보고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이름도 지어주세요. 첫 번째 그림이 갑니다. 자, 이 첫 번째 얼굴은 어떤 표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화가 난 표정이에요. 모든 순간에서도 화로 가득 차 있어요. 또 어떤 두 번째 표정은요? 어떤 표정이에요? 속상해서 엉엉 울고 있어요. 또 세 번째, 이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요? 맞아요. 어떤 모든 일에 되는 일도 안 되고 속상한 표정이에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이 이러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요, 맨날 짜증내고 눈물 나고 모든 것이 이유 없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또 전도사님이 얼굴 표정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활짝 웃고 있어요. 기쁨이 넘쳐요. 또 두 번째, 행복한 표정이에요. 행복이 가득가득 넘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눈에서 뭐가 나와요? 하트가 뿅뿅 나와요. 사랑이 가득한 표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표정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부터는 완전히 다른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거에는 왜 이러한 표정으로 우리가 살았을까요? 바로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는 몇 가지가 있지요? 세 가지.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맞아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의 자녀가 되니까 이 땅에서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또 죽어서는 지옥이라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근본 문제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뭘까요? 성, 육, 신. 맞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사건을 담당하셨어요. 뭘까요? 십자가.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맞아요. 부활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십자가로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지금 항상 함께 하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조건 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건 없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냐면요. 모든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대상임을 기억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기도해 줘야 되는 대상자예요. 여러분, 우리 유년부실에 비어있는 의자들이 너무나 많죠. 많은 친구들이 아직도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기도를 실천해야 돼요. 몸이 아파서 예배 나오지 못한 친구가 빨리 몸이 회복돼서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을 또 친구들에게 사랑으로 표현하고 나눠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질투하는 게 아니고 시기하는 게 아니고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자로 섬겨줘야 돼요. 우리가 전도, 기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친구들을 만날 때 우리는 반갑게 인사해요. 오늘 또 친구들에게 잘 지냈어? 오늘 하루 어땠어?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것, 이 작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동생들을 위해서 서로 배려해주고 양보해주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한 주간 누리고 체험하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학교 현장에서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 랩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도 미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션,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해요. 시작. 이틀에 한 장 시편 읽기. 지금 시편 읽고 있는 사람. 오, 이건 뭐예요? 자, 도전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 거 또 이번 주 거까지 시편 활동지가 2장 오늘 나갑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가정에서 시편 활동지를 풀어보세요. 두 번째 미션입니다. 시작. 어린이 전도학교 참석하기. 이제 어린이 전도학교가 다음 주 되면 종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 2학기 때 많은 친구들이 어린이 전도학교에 참석해서 예배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미션입니다. 시작. 줌 다락방 쉬어가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고향을 좀 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 고향이 조금 멀어요. 그래서 이번 주 줌 다락방을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더 풍성한 말씀으로 함께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해요. 기도 끝나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발 간절하죠? 자, 기도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일까요? 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랩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